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번째 시간으로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보다 강한 은혜, 죄보다 강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쭉 오후 창예배 때 이제 강의 설교를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와 또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로마서 강의가 중단됐다가 오늘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게 깨달아 알아가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복음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그 복음에 대해서 또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시켜 줬기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의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가 복음의 핵심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 우리가 또 무엇을 회복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요 언제 나타내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의 역사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은혜를요, 우리는 지금 현재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음이 하늘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걸 여러분 날마다 느끼면서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존재를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아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그러면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이게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생각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속죄의 제사는요, 사람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그 제물마다, 그 절기마다 각자 자기 죄는 자기 것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속죄된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의문점이었대요. 의문점. 물론 이런 의문점은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헬라인에게도 이게 의문점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노임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가지고요, 지금 나의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죄질 걸 예수님이 알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까마득한 2000년 전에 한국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신 것이 오늘 우리들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요 해결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게 새신자를 만나거나 이게 초신자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에 전도를 하게 되면요, 이게 가장 걸림돌이에요. 어떻게 그 죄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1절 2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가 모든 사람의 인류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요, 이 로마서 5장 12절은 그 원천부터 근본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요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을 같이 읽었을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 해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요 희미하게 느껴졌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 역사가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죄도요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맨 먼저 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였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이 들었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죄를 범죄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에게 명령합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깨트리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는 간단합니다.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은요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을 하나님은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죄로 인하여 이제 인간에게 사형선고가 내린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선포된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의 대가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요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지 내가 범죄했냐 이겁니다. 아니,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 따먹었지 나는 선악과를 구경도 못했는데, 아니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 범죄한 걸로 같이
나를 도매급으로 넘기느냐, 이게 가장 인간에게는요 풀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자, 이런 뉘앙스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이 죄를 지었다는 시제가요, 우리 한국말에는 좀 자세히 안 나왔지만 이게 원문을 보니까 단순 과거 동사로 쓰여졌대요. 이 뜻이 뭔가를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단순 과거 동사로 죄를 지었다는 말은요,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신학자들이 이걸 설명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단순 과거 동사를 쓴다는 것은 지금 아담의 범죄의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다, 이런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시제를 단순 과거 동사 썼대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공범이란 얘기예요. 공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먹은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로마서 5장 14절은요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5장 14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 14절은요 12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이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로 합니다. 그 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왕 노릇을 해버렸대요. 왕 노릇. 그 왕 노릇한 것이 14절 보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이 죄가 어떻게 하느냐,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왕 노릇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놓여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죄가 우리에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통치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아담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까지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으로부터는 죄가 들어오면부터 인간은 죄가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 속에 모든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면요, 죄의 전가라 그럽니다. 죄의 전가. 죄가 전가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죄를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이게 원죄예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가 바로 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 원죄라는 죄를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이 땅에 사망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럴 수 있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만약 예를 들면 뭐 방사능이 막 노출된 거예요. 뭐 원전이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방사능이 노출되면은 나는 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방사능에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뭐 쉽게 지금 우리들 상황 말하면은 내가 카페에 갔는데 코로나19 환자가 왔어요.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간대에 있다고 나보고 검사 받으려는데 검사 받았는데 나도 코로나 걸려버렸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내 옆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게 공기 중에 감염돼가지고 나도 단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코로나 걸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왕노릇한 거예요. 왕노릇. 죄가 우리 인생에 왕노릇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왕노릇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삶의 원래 우리의 태생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받게 됩니다. 다 유전이 되는 겁니다. 죄의 유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그런 거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것은 성선설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거고, 동양철학에서 순자가 말하는 것은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여러분, 어느 말이 맞을까요? 제가 이 말을 보게 되면요, 원래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는 성선설이 맞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요, 우리 인간은요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을 성선설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원래 악한 게 아니라 그런 악한 환경 때문에 악한 거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면, 버릇을 고치면 사람은 성선설로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미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는 아주 어린 애기도 여러분, 그 아이들도 여러분 죄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제가 이제 유아세를 주려고 그럴 때, 이제 만 24개 미만인 유아세를 줄 때 부모님에게 꼭 물어보겠어요.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20세기 얘기하면요 부모님들이 막 째려봐요. 막, 아니 얘가 죄를 지었다, 얼마나 죄를 졌다고 그렇게 세게 침튀가면서 얘기하냐고 목사님 하면서 막, 죄인은 맞습니까? 그러면은 막 그렇게 예 안 하면 세례 안 줄까봐 예 이렇게 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죄인이라고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같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천사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도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들만 봐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자들은 아닌 것 같죠? 제가 볼 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아이들도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아이들은요 안 가르쳐줘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요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작은 아이들도 보면요 자기가 엄마 아빠 컨디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떼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요 얻어내요. 애기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예. 그리고 보세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를 안고 있으면 갑자기 떼를 써가지고 어떡합니까? 엄마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왜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제 추석 다가오게 되면은 여러분 손자 손자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물레기도요 데리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올 때는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갑잖아요, 그렇죠? 예. 갈 때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래 있으면요 다 우리는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천사 같은 아이라더라도 다 죄를 먹고 자란 아이기 때문에 죄를 학습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람은 원천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성경 그래서 우리가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죄인 아닌 척 하는군요. 여러분 저도 죄인인 거 맞죠? 왜 그건 세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인 물어볼 때는 예 저도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죄인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정말 죄인 맞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봐도 너무 죄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죄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 11계명 지키고 사는 거, 들키지 말라. 그러니까 안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요 안 들키니까 선하게 보이시죠? 여러분과 저는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린 죄를 먹고 자라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스스로 우리는 결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 단체 기합 받을 때 어떤 애가 한 명 잘못하면 다 기합 받죠. 똑같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 이것을 그래서 원죄론이라고 부릅니다. 원죄론. 우리는 모두가 이 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뭐라 부르냐면요
자꾸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때 이거를요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것들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또 얘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대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한 말씀 같이 봅시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은 사실은 아담에게만 준 복인데 이게 아담에게 준 복만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다 준 복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준 복이 왜 우리에게도 복이 됩니까? 아담이 대표성의 원리를 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대표성을 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복주는 것은 인류 전체를 복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1945년도에 일본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사인할 때 미군 함정에 올라가지고 천황이 거기 사인해요. 근데 천황이 사인했지만 결국 누가 사인한 겁니까? 일본이 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 얘기로 같이 계속 갑시다. 한일전 축구 갑니다. 한일전 축구하게 되면 꼭 누가 이기게 됩니까? 한국이 이겨야 되죠. 네. 여러분, 한일전 축구하게 되면은 축구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것은 누가 뛰어서 이긴 겁니까? 선수들이 뛰어서 이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아, 축구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 이겼습니다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대표 선수니까.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뛰는 건 결국 대한민국이 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11명의 축구가 선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성이라 그래요. 대표성. 어떤 사람이 대표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거, 이게 대표성이거든요. 이게 바로 죄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담은 대표성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요 로마서는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요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는 그 가정이 달라진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느냐가 이 교회 전체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우리 전화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행동 하나 하는 건요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전화교회 자체를 칭찬합니다. 그게 참 좋은 교회야. 그래,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행동하게 되면은 여러분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교회를 탓하고요, 나중에 뭘 탓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탓하는 거예요. 전체를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거 하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얘기하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욕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아담 한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들어온 거, 이게 대표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사람을 하며 대가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아담이 있습니다. 제2의 아담.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말미암아 제가 들었다면 성경은요 또 한 사람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열렸다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약간 좀 이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때 이 로마서 12장부터 21절은요 약간 조금 난해하게 이 성경을 지금 썼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한 이 단락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까 12절 말씀 보면은 사실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본문도 얘기했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은요 이게 없더라도 성경이 문맥은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7절은요 약간요 삽입구로 들어온 거예요.
12절 다음부터 18절을 뛰어넘어도 이 로마서를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은요,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18절을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읽어봅시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18절을 그냥 읽어도 사실은 이 문맥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 범죄함으로 정죄받았는데 18절 하반절 어떻게 합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이르렀대요. 생명에. 그래서 이 문구는 충분한데요, 이 13절과 17절은 삽입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범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서 18절 마지막에 생명으로 이르렀다고 말할까? 여러분 가운데 삽입된 구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아멘. 자, 이 15절 16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한 사람씩 대표로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대표성과 예수님이라는 대표성. 아담은 죄의 대표성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대표성입니다. 그 한 사람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범죄했고 한 사람은 순종했어요. 그것을 오늘 이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은사였고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는 말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원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영접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였고 그게 선물이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죽을 사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요 은혜를 그냥 덤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어졌는지 오늘 15절 마지막 때는요 넘칠 정도로 줬대요. 넘칠 정도로, 오버플로잉, 너무 넘칠 정도로 줘가지고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물 붓듯이 부어졌던 겁니다. 그 물 붓듯이 부어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몸 찢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한 사람의 순종했더니 그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냐? 생명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이 복음을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 봅시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제가 했던 말이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뭘 행한 것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얘기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사망이 내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생명을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남은 삶은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의 마지막이에요. 한번 볼까요? 21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가 지배하는 겁니다. 옛적의 주인은 마귀였지만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왕권 누리며 살아가는 얘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나는 죄를 졌지만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옮기겠지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를 왕노릇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이제 왕권이 넘어갔으니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자꾸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됐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왕에 능숙능란하게 왕할 수 있습니까? 실수가 있겠죠. 넘어짐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옛적 마귀는요, 우리를 뺏긴 것이 너무나 원통해가지고요, 자꾸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그런다고 되겠어? 옷 갈아입는다고 되겠니? 자꾸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요, 죄책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잊어버리는데 자꾸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요, 그 죄를요 생각나게 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게 맞거든요, 내 인생 과거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죄를요 되돌아가 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이었어, 내가 뭘 한다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은요 죄 가운데서 구원한 백성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요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조금 죄짓고, 만약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사망의 왕노릇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이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오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여러분 이제 대적해서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환난과 역경이 여러분 삶을 억누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듭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인생에 있는 모든 환난들은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이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분열력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거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생명이고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그 능력 쓰셔야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물리쳐야죠.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서야죠. 여러분 악한 마귀 여러분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고요,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들칠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런 죄인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니? 나는 네가 아는 것보다 더 죄인인데 너 그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피조물이야. 선포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 이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요 이 믿음의 왕권을 행사하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사람의 순종을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신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는 형편없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시고 왕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